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스승 되시며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과 겸손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하여서 승리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어리석고 쉽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을 이뤄갈 때에 그동안 번번이 실패하고야 말았던 자신의 짧은 생각이나 지식, 순간순간 바뀌는 신뢰하지 못할 감정만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과 순종으로 뒤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계속해서 앞서려 할 때, 또 그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 삶의 길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넘어짐이 아니라 견고함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련을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믿음의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노베의 성소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한 후 그곳마저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을 알고서 블레셋 5 방백 중 하나인 가드 땅으로 피신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앞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가 자기 운명을 맡긴 곳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아가 자기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리는 불과 얼마 전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였고 그 중에 가드는 다윗이 돌을 던져 쓰러뜨렸던 이 골리앗의 출신지였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피할 곳이 없다 해도 찾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 피난처로 삼은 것이며 생명줄을 자기의 생명 빼앗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며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민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혜와 믿음과 용맹함이 출중했던 다윗은 왜 이런 판단과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이란 이 감정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바른 길을 찾게 하지만 그러나 그릇된 두려움에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편적인 생각과 행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분별할 수 있는 시야는 좁게 만들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과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 시야를 완전히 가리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혜로운 행동이라면 그 두려움을 닦아내고 바른 길을 찾고 그가 가야 할 바른 길로 가야 하지만 도리어 두려움의 감정에 완전히 제압을 당해 그동안 걸어가던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였고 절망의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잘 다루지 못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실패의 자리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두렵고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과 그 뜻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울 왕이 왕위에서 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는 백성이 그릇된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개인의 삶의 이 문제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통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같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그릇된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매 순간마다 찾아오고 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지레 겁을 집어먹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온전한 판단,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며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압도한 이 두려움을 주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던 이유는 골리앗보다도 자신이 더 크거나 자신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더 크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었고 두려운 감정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다윗은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과 판단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뢰하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으며 또한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간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방에서 연합군이 밀고 들어온 것은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두려움에 안절부절 못하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이런 궁리 저런 방책을 마련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적군이 한 걸음씩 다가오면 올수록 그 두려움은 커져만 가고 마음은 초조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의 커짐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날 다윗이 고백한 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취한 이 믿음의 자세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 하면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온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는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몰입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과 일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길이 두려움을 이겨내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이 입혀주는 옷, 사울이 입혀주는 옷, 자랑과 교만, 만족의 옷을 벗어야 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옷, 오직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현재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상의 옷은 모두 벗겨졌지만 벌거숭이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가리우고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방어할 어떤 무기를 자꾸 구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벤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지만 그의 결국은 오늘처럼 자기 머리를 사제 입에 넣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더욱 철저히 자기의 옷, 이 감정의 옷을 벗지 않고 믿음과 겸손의 옷은 입지 못한 상태에 놓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란 믿음의 인물도 그와 같이 한순간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실패하는 다윗의 길이 아닌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함으로 두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다윗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주저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엄습하고 주저하게 될수록,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정마저도 주 하나님께 순복시키고 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과 낙심을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이기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사망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감정과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참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이 잠시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신뢰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상황과 감정에 휩싸여 미친 자와 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과 어떤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신뢰를 잊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문제들, 근심케 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여호사밧 왕처럼 두렵고도 상한 감정과 왕의 지위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함 같이 우리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아옵기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승리를 이루어 그 두려움을 떨쳐내주었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성도 제자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확신 주시고 사랑과 소명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족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낙심과 수치, 상처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선행을 은밀하게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는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